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촛불 점화는 우리 서규연 장로님, 서남영 권사님 가정에서 촛불 점화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초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었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의미를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감사와 은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에 감사드리며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어두움을 비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물질 만능의 사회 풍조를 따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사랑보다는 판단과 정죄하며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계산이 앞섰던 교만과 불순종의 삶,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 같이 우리로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을 위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고 경배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의 화려한 장식과 선물, 들뜬 세상의 일정 속에서 정작 우리 주님이 머무실 영적 공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와 감사와 변화의 촛불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움츠러드는 겨울의 날씨 가운데도 성탄의 빛과 기쁨은 우리를 따뜻함으로 감싸줍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타난 사랑의 빛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로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된 사랑 나눔의 가정들과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전쟁과 가난, 질병, 홀로 외로운 가운데 지내는 이들, 또는 상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으로 주어질 소망의 빛이 그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며 말씀과 사랑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며 증거하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러한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남은 시간 또한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하며 또한 다가올 새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이찬훈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이 위로가 되며 삶의 변화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진정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선포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섬김의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그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듯이 오늘 이 성탄절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자 주의 전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성탄절 주일날 오시니까 더 기쁘고 감사한데요. 이름을 부르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지 자매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하고 또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함께 기쁨의 교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새로 오신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 여수지 귀한 성도님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탄주일이니까 성탄절 인사를 한번 할 텐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소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 즐거운 성탄절이니까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성탄절은 기쁜 날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성경 통독 사도행전이 소예배실에서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 클라이막스는 12월 31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최호로 목사님이 송구 영신 행사 중에 목장별로 순서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성경 퀴즈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 자존심을 걸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오셔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12월 25일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날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지금 촛불이 4개 켜져 있는데 성탄절에는 이게 5개가 다 켜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 성탄절 예배로 대신하고 또 목요일 새벽 예배도 성탄절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송구 영신 예배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잘 못했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장별로 잘 할 걸로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선물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장별로 다 준비하지만 그 개인 상품이나 뭐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매년 장로님들은 쌀을 가져오시고 뭐 권사님들은 라면도 가져오시고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최호로 목사님한테 주시면 그날 우리 나눔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잠깐 보시면 저녁 7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10시 20분까지는 목장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또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최호로 목사님이 진행하는 송구 영신 행사의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가대도 성가대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40분 정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늘려달라 그래서 늘려서 준비해서 11시에 송구 예배를 드리고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고
이제 영신 행사,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해 첫 예배는 5분 메시지 정도로 올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2일 목요일, 금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새벽 예배가 없고 1월 3일 토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5번이 중요한데요. 1월 3일 토요일 아침 6시 50분에 목자 부목자 우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전체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올해 조금 시스템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에도 약간은 목장 시스템으로 목장 모임을 그 소망의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우리 최월호 목사님, 최영치 목사님, 김신유 목사님 이분들이 함께 목장 모임에 들어오셔가지고 목장뿐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목장 교제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 목자, 부목자님들 그리고 소망의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분들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오늘 달력이 나왔습니다. 올해에 달력 사이즈가 좀 작았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책상용하고 벽걸이용을 좀 약간 크게 잘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면 되고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벽걸이는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도 되는데 탁상용은 한 가정당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올해도 헌화 사인 업시트에 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날, 부모님의 기일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여러 날짜들을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꽃꽂이 팀들이 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오늘 친교는 할렐루야 목장에서 해주시는데요. 평상시에는 보통 음식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목장에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꼭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에 보시면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소식을 접해가지고 주중에 주보에는 실을 수 없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고 이인창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지난 목요일 주중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동종이
아멘. 하나님께 은혜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찬송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성가대에게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오늘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찬양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보통 때와 다르게 성탄절이니까 이 기도는 꼭 들어드려야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된 주일,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는 계절입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기 때문에 단풍도 들고 요즘처럼 비도 내리고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특별히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탄주일이 다가오면 성도들의 옷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알록달록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리에도 마트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판매되고 성탄절 캐롤과 감사의 글을 담은 여러 카드를 서로 교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감사한 기억을 되뇌면서 그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평소와 다르게 감사의 선물도 하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성도님이 성탄절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쇼핑몰을 마치고 쇼핑을 아내와 잘 마치고 이제 아내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혼자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아내가 왜 나 안 태우고 그냥 갔냐고. 그러니까 선물 싣고 가느라고 아내는 안 태우고 혼자 막 가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깜빡깜빡 기억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어떤 집사님이 여름에 휴가 때 가정이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서 휴가를 가는데 이제 휴가 가다 보면 휴게소라는 곳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리고 이제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가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형들은 자고 있고 그 중간에 있던 동생 하나가 부모님이 안 태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태워갔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의는 아니지만 잊어버리고 또 기억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쓸데없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꼼꼼하게 기억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는가를 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깨달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잡지 중에서 British Weekl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영국의 한 성도가 올린 글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은 오랜 기간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세 많으신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브리티시 위클리에다가 투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80년 넘게 매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설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내 삶에 매주일 듣는 설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글을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수많은 댓글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러다 자기 생각들이 쭉 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댓글을 잠재운 한 80대의 성도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도 당신처럼 60년 넘게 아내와 수많은 식사를 하였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식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내가 사랑으로 준비한 식사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라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 기억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성탄절 예배라 익숙해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 성탄절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도 나고 감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감각도 희미해진다면, 그 기억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은 인간이 지어낸 허구나 만들어낸 소설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구인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도 우리가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로마 역사에 존재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 예루살렘의 분방이었던 헤롯, 요셉, 마리아, 들판의 목자들, 동방의 별을 보고 온 박사들, 이 모든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면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천사가 이 땅에 있는 목자들에게 처음 전한 소식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천사가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는 분도 있고, 불과 몇 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어느 곳에서든지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본문의 오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라는 세 단어를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성탄의 소식을 듣는, 말씀을 읽고 믿는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아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주신 기쁨의 소식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나와 관련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본인한테는 안 여쭤봤는데 최우로 목사님 댁에 이번 주에 멀리서 친구가 온다 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여러분 큰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최우로 목사님 댁에 손님이 온다는데 우리가 무슨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나와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최우로 목사님하고 관련된 분이 그 집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문하는 친구가 나의 지난 삶에 둘도 없는 귀한 친구이고, 그분이 내가 이민 올 때에 혹은 미국에서 직업을 얻을 때에, 정착할 때에 큰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오랜만에 우리 집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공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귀한 소식이 있는데 나랑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표현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이, 그 소중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 때문에 오늘 크로스웨이 교회에 방문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감사하겠죠.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오늘 크로스교회에 왔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죄의 자리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더 이상 그곳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주님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면서도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목사님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온 기억들이 있습니까?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순간들.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내가 살면서 좀 어떨 때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청소년기 지난 다음에 군대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군대에 갔냐면 제가 울산이란 남쪽에서 살았는데 강원도 양구라는 철책 부근에 눈 많이 오는 곳에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휴가를 하는데, 이제 첫 면회를 하는데, 이제 바로 면회가 안 되니까 3개월쯤 지나면 첫 면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3개월이 지난 첫 번째 토요일에 면회를 신청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고생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죠. 당시 부모님이 사시던 울산에서 자가용을 타고 5시간, 6시간 동해의 길을 올라와야지 이 강원도 양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강원도 산길을 굽이굽이 차를 몰고 첫 면회를 오셨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에 면회를 오셔서 저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주일 오전에 함께 그곳 지역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잘 보이기 위해서 주로 뭐 준비해 옵니까? 떡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들에게 먹기 위해서 떡을 실어가지고 부대에 드리고 이제 저를 면회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먼 길을 떠나고 잠깐 만나고 또 그 다음날 또 먼 길을 내려가야 되는데도 왜 올라오시고 왜 내려가실까? 고생하는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예수님께 무슨 큰 유익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너가 고통하는 그곳에 내가 내려와서 그 고통을 털어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나를 향하여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이 성탄절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준 글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듯이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부분은 천사가 전하는 성탄절의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라고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를 오늘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오늘, 지금 이 순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주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중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본문이 말하는 오늘이라는 단어는 역사의 한 시점, 주님이 탄생했던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오늘도 그때와 같이 나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아픔과 상처, 슬픔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어제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너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어제는 너무 낙심되어서 살 소망이 없었지만, 그 어제가 지나갔다는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오늘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수로보니게 지역의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이 그 지방을 지나간다는 그 소중한 오늘의 순간을 지체하지 않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해 부르짖는 그 순간, 그 오늘 주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주님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 바디메오가 내일로 자기 문제를 미뤘다면 그 문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성탄절의 오늘의 의미가 나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성탄절 이 복음이 오늘 듣지 못하고 내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일 해야지, 내일 그것이 가능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내일 하면 되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는 괜찮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깊은 의미,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일은 찬란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내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주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주가 나타나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라고 부르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누군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머사야,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주 구원자의 역할은 죄인이었던 나를, 도저히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없었던 나를 그 죄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맡겼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잠깐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텐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제발 좀 메시아를 구원해 달라고 많은 사람이 외쳤는데, 정작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 많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셔야지, 성령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나는 성령과 동떨어진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2000년 전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아는 것,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보고도 듣고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치매에 걸려서 이전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떠냐면 매년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서 여쭤보니까 남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도 기억을 못 한대요. 아들은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딸도 자주 안 오니까 이제 딸도 기억을 못 한대요. 근데 유일하게 딱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이면 너무 좋은데. 목사님 아주 좋은 정답인데 저도 오랜만에 가니까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딱 알아보는 분이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매일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런데 그분이 미국 노래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곡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 한 구절인데 You are my sunshine. 그래서 남편을 You are my sunshine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남편은 정말 복된 분이구나. 여러분, 다 기억에서 사라져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기억에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오늘 나의 삶이 기쁜가 그렇지 않은가, 감사로 내 삶을 채우고 있는지는 구원의 감격이 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내가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인생의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죽었어야 됐는데 오늘부터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오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1978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3세 이런 분들은 많이 하는데 1세는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취임한 지 34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한 달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당황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붉은색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또 함께요.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또 함께요. 기억해 주십시오. 30여일밖에 교황으로 있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 말을 반복적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신문마다 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가장 이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그해 노벨 평화상을 주려던 위원회였습니다. 원래 노벨 평화상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었냐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한 카터 대통령,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 로마 교황이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내용 속에서 카터보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도 캘거리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고아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헌신한 마더 테레사였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당연히 힘있고 영향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 카터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연약한 여인을 기억해 달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은 그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기억하라. 너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던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의 약속도 기억해야 하고 만날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모임을 할 것인가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에 진실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깊이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3절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에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탄생에 인류의 죄가 용서받은 은혜가 임하였듯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평생 기억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